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의 성공한 부분만 알고 또 그는 대부호였다는 것만 알지 그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강에 투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이 골목을 가는데 그 하체가 이렇게 없는 장애인이 이제 그 보드에 딱 타가지고 있으면서 연필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그냥 1달러짜리를 하나를 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연필을 받아가셔야죠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데 연필이 뭘 필요합니까? 그죠? 집만 되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아니, 연필이 필요 없으면 돈이라도 받아가십시오. 연필을 받아가시든지 돈을 받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오면서 돈을 받아가신지 연필을 받아가신지 하십시오 하는데 계속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나보다도 훨씬 부족하고 나보다도 훨씬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을 마음이 싹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살게 되어졌고 결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조건 웃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웃으십시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그분도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에 나의 성공의 비결은 날마다 아침에 내가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기뻐하고 웃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류 작가인 스즈키 도모코라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 웃을 수 있으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박국 하면은 이제 주제 성구가 뭐냐면은 18절 말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는 기뻐한다고 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을 보면은 참 이 시대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전체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는 하박국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옵니다. 1장부터 보면은 참 그 당시는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언제 활동했냐면은 남유다에서 가장 암울했던 왕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BC 609년에서 BC 597년 그 사이에 왕이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나움, 하박국, 스바냐,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곧 망하기 때문에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하박국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잘 되지 못하고 악인이 잘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Why do you?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장 13절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착한데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보라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징계 가운데서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선서를 할 때에 에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그 성경책에 손을 넣고 그들은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바마도 그렇게 했고 트럼프도 그렇게 했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본 보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수출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는 무척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자재가 있어야 우리는 또 제2의 상품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못 만드니까 우리가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도 손해거든요. 수출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두 쪽 나라 다 손해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일본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시장에 상점 두 개가 있었습니다. A라는 상점과 B라는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이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이 서로가 눈을 막 부리부리 뜨가면서 혹시 손님이 많은가? 손님이 많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그리고 또 손님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데도 기분 좋은 거예요. 심보가 참 고약하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성자매. 그래가지고 그 상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소원 조건이 있는데 너에게 들어주는 그 소원에 곱하기 2로 저 다른 상점에게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하나님 저에게 천사님 나에게 1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은 그래 주겠다 100만 원 줬는데 그 상대 상점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행태가. 그죠? 오늘날 참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 가정으로도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찌라도 해야 되는데 한글 표기상 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을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점점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점점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그들을 침략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안해 있을까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고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에 기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얼마나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들도 탄식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심한 스트레스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장래 직업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보았더만은 1순위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런데요, 연예인들도 예전에 보니까 80%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시달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80%가요. 인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관에 넣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관들은 엘리베이터 태우지 않고 계단을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형을 맞추고 그래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아파트 그 계단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 툭툭툭 동동동 치면서 나오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내가 살았어요. 충격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관 속에서 두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며칠 있다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을 다시 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벽에 대지 않게 조심하라고. 또 살아난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내가 이제 무덤을 다 해놓고 부채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왜 부채를 붙이고 있냐고 하니까 남편의 유언이 혼자 살기가 정 힘들거든. 재혼해도 좋다. 그런데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참 이 나라를 바라보면은 구한말 시대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구한말 시대입니다. 결국은 일본에게 먹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일본은 수출 제재를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까지 겁을 주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대고 있고 또 생전 그런 일이 없었던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했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바라보면은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또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 보면은 참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걱정한다고 키 한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 빠진 게 아니에요. 부담은 되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스트레스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때예요.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와 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바벨론을 뜻하거든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가 멸망시키고 그리스를 또 로마가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존속됐던 나라입니다. 1400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까지도 결국은 뜨인 돌, 하나님의 그 돌이 완전 산산조각 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과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주님 밖에서는 기쁨을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찌라도라는 말이,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과 원어에도 보면은 그 though라는 단어인데, though라는 단어가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적으로 좀 잘 번역을 한다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불평만 했던 이 하박국이 찌라도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없을 것, 여러분 우리가 좀 못생겼을지라도 건강에 좋지 못할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 때 인하여라는 단어가 안에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환경 안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환경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뭔가 있을 때는 즐겁고 없을 때는 슬프고, 몸이 따뜻할 때는 아주 편안하고 몸이 추울 때는 아주 불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릴 때는 아주 행복하고 누리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이것이 환경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수은주 보십시오. 수은주가 추우면은 수은주가 내려가고요, 더우면은 수은주가 올라가잖아요. 온도에 맞게 움직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환경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때론 추우면은, 여러분 춥습니까? 그러면 온도 조절기를 쫙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 덥습니까? 에어컨 딱 켜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고, 이런 온도 조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주님과 교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 자매님들은 그 남자 화장실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뭐냐면은 좀 더 가까이. 그런 말도 있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죽게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 예.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을 때에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어떻게 여겼느냐? 7년을 수요일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장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사슴처럼 어떻게 뛰죠? 팔짝팔짝 뜁니까? 힘있게 뛴다는 것이죠. 물도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노루를 한번 봤거든요. 노루, 사슴 뭐 비슷한 과입니까? 야, 진짜 빨라요. 그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냇가도 껑충해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홈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병중에 있으니까 문병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병 가운데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질병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질병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때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한 딸을 키웠는데요, 딸이 좀 홀어머니 밑에라서 그런지 좀 나쁘게 자꾸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가끔은 파출소 가서 경찰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교에 갈 때는 많은 친구들이 그 시선이 아주 뭐 곱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야 하는 그런 소리가 귓전에 들리기도 하고요.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학생이 우리 딸 태양만은 시키지 말아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며 그렇게 아이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기야는 이 아이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고요,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고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요. 딸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딸을 찾아 나섭니다.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입니다. 연날과 마찬가지로 딸이 참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괜히 가출했는갑다라는 후회도 가지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봇대를 보니까 어디에서 낯선 얼굴이, 어디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봇대에 붙여있는 그 얼굴은 엄마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렴. 엄마는 너무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엄마의 마음은 혹시나 딸의 얼굴이 팔려서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야 될 텐데 이 얼굴이 땅에 그 전봇대에 붙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수모를 그 엄마가 겪고 그 엄마의 얼굴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모든 멸시와 고통과 질병을 알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실 분이 그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발견하게 되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암울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박해가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 암호가 무엇이냐면은 물고기 모양을 땅에 그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반을 한쪽 편에서 그리면은 또 한쪽 편에서 물고기 반을 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투스의 첫 번째 단어를 써서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히오스 소토메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작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건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 한 짝의 발자국만 있었을 때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그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그때란다. 주님은 우리를 이 험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등에 업고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